같이 찾아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편 7편 전체를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7면 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한 절 한 절 들어가면서 읽고 마지막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인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물어 재앙을 풀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시편 7편에는 표제어가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의 시가연입니다. 이 시가연이라는 단어는 시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곳 시편 7편에만 나오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단어가 방황하다, 비틀거리다의 의미에서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시편 7편은 다윗이 어떤 사건으로 심하게 충격을 받고서 비틀거리는 마음의 상태를 노래한 슬픔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베냐민인 구시라는 인물도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귀화하여서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사람들 중에는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게 되면 수많은 잡족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함께 나왔던 이방 사람의 후손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 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다윗 시대의 대표적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주군이자 장인이었고 다윗은 사울 왕의 신하이자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사울이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베냐민인 구시라고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구시가 사울 왕이라면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하여 도망을 다닐 때, 특히 사무엘상 24장에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또는 사무엘상 26장에 하길라 산에 있을 때일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두 경우에서 모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특별히 가려 뽑은 군사 3,000명을 동원하여서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숨어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굴로 사울 왕이 뒤를 보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오늘이 원수를 넘겨주신 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고서 굴 밖으로 나와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15절과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았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사울 왕에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어떻게 그런 분이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은 사람의 뒤를 쫓으십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많이 생각했음을 의미합니다. 또 다윗이 십강야에 있는 하길라산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곳으로 이 사울 왕의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또 아니라면서 밤에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을 메추라기와 벼룩 한 마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많이 쫓겨다녔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편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거나 또는 내 생각과 다르게 나의 삶이 전개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입을 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며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시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지라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않는 분이시라면 나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의 다윗됨은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하였고 왕위에 올라온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자기 위에서 자기를 다스릴 분이 계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물론 다윗이 1인칭으로 고백하는 것을 망각했을 때 그는 밧세바 사건의 주범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하는 것은 다윗만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거기서 건짐을 받았을 때를 다니엘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에서도 바른 신앙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1인칭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 주님은 1인칭이었습니다. 2인칭, 3인칭의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이 사자와 같음을 말함은 그의 처지가 정말로 처절하고 절박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나를 찢거나 나를의 이 문자적인 의미는 내 목숨을 내 영혼을 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피할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올바른 삶이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은 엔게디 강야에 있을 때와 십강야에 있는 하길라산에 숨어 있었을 때 실제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만을 가만히 베고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와서는 사울 왕의 신하에게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정직했던 이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만약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다면 이 기도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지켜지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의 모습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 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억울하게 보이는 어려움을 당하여도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분노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본문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의 삶의 고통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세워주시며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욱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삶이 지금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진지하고도 겸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삶을 온전히 구현해내는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예배의 생활의 예배하를 구현하는 삶이며 오직 주님만 뚜렷하게 보이는 삶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